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스토리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예언의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그 사무엘상과 그리고 사무엘하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미리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봉독한 본문이 좀 어렵더라도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 사무엘서 강해 설교에 이제 언급되어질 그런 내용들을 미리 좀 맛본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절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제사장 가문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능하면 27절부터 한 절 한 절을 좀 디테일하게 좀 먼저 들여다보고요.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27절의 내용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벌어질 그런 사건을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그런 딜리버리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죠. 바로를 섬기며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조상의 집에 그들이 애굽에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보시기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요 축복이죠. 그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것은 레위 자손들의 조상들 뿐만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의 조상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출애굽의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28절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를 일컫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조상의 집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내 조상의 집에 줬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린 제물을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 드리는 제단에 올라 분향하고, 거룩한 제사장들만 입는 그 예봇을 입혀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감히 그 누구도 누려볼 수 없는 이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특별히 끝부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이제 앞의 내용,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축복과 은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그것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런데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 29절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29절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로 앞에서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저지른, 하나님의 성소에서 저지른 범죄. 무슨 범죄였죠? 두 가지였죠? 세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부위가 아닌 부위도 갈고리로 찔러가지고 무작위로 자기 것으로 삼는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단에 번제로 드리기도 전에,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의 날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죄. 그리고 또 한 죄가 무슨 죄였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뭘로요? 뭘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으로, 제사장이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여인을 범한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내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제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너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밟고 무시한 그 제물이 누구 제물이라고요? 누구 제물이에요? 내 제물이다. 그런데 그 내 제물을 밟았다.
밟았다. 그 밟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바닥에 내쳐서 그냥 발로 징긋징긋 밟았다는 말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멸시하는 행위죠. 멸시하는.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두 아들을 엘리 제사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엘리 제사장은 이 당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네.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고요.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까 어때요? 힘도 없겠죠, 힘도. 여러분, 이때 엘리 제사장의 그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장이 나와요. 근데 그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몸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너무 비둔해져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꼬꾸러져서 죽어요.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요, 그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을 묘사할 때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너무 많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가 뭐 했다? 살이 쪘다. 살이 피득피득 쪄가지고요.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의자에서 꼬꾸러져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힘이 없었어요. 그 파란 왕성한 자기 두 아들의 그 잘못을 어떻게 조치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무능한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나보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엘리의 문제점, 지금 엘리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멸절을 당하는 책임을 엘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절로 가보면요. 3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을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30절부터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은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절시키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마땅히 존중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깔고 뭉갰다.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그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발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밟았단 말이에요. 밟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였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으므로 나도 너희를 뭐한다?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교만한 사람.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권세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자랑질하는 사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말씀 가슴에 좀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한 가문의 멸절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교훈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1절부터 이제 쭉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자, 3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31절도 그렇고 32절도 그렇고 33절에도 그렇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32절에도 노인이 없게 하겠다. 33절에는 젊은이가 일찍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노인의 위치는요, 요즘에는 그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되게 천대받죠. 그 노인들이 얻어맞는 이야기 그 시리즈, 우스갯 시리즈가 한국에서 참 많이 유행입니다. 뭐 요즘에는 90대 노인들도 얻어맞는다. 누구한테 얻어맞을까요? 네? 할머니한테, 자기 부인한테 90대 노인들도 얻어맞는데. 왜 얻어맞느냐? 다른 90대 넘은 노인들은 다 산에 가서 잠자는데 왜 당신은 집안에서 잠을 자느냐고 얻어맞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90 넘으면 다 죽어서 산에 묘지에 들어가서 잠자는데 당신만 왜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집에서 자느냐. 그러고 얻어맞는다. 그런 정말 노인들을 이렇게 좀 비참하게 만들고 또 비하하는 그런 우스운 그런 개그들이 한국에 넘쳐나요. 근데요, 이 당시 노인의 지위는요, 가정에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힘. 노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노인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지도력의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지도자의 위치를 박탈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인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넘겨요. 31절 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버리겠다. 여기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팔, 이 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로아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이 팔을 말합니다. 팔. 그런데 이 팔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뭐죠? 팔의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힘을 상징합니다. 힘. 우리도 힘 자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끊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팔을 끊는다는 의미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분과 그 특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빼앗으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 먼저 누구의 팔을 끊겠다고요? 먼저 누구의 팔을 끊어요? 내 팔을 끊겠다 그랬어요. 내 팔이니까 누구의 팔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팔을 끊겠다. 이제 4장에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 한 날 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팔이 끊어져요.
그 다음에 조상의 지팔, 내 조상의 지팔. 이것은요, 어떻게 해서 끊어지느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거기에 어떤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다음 왕이 누구예요? 네?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을 부마로 삼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부모가 되죠. 다윗이. 근데 너무 똑똑하고 백성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이에요. 다윗이 왕궁에서 그 부마로 이렇게 같이 살다가 더 이상 사울 왕과 같이 할 수 없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다가 이 사울 왕의 추적을 펴서 도망을 치다가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놋땅입니다. 놋땅. 그래서 제사장들 속에 숨어가지고 피해요. 네. 제사장들이 숨겨줍니다. 다윗을.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돼요? 사울 왕이 알게 되고 이 놋 마을로 다윗 왕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은 피신한 뒤였어요. 다윗을 내놔라. 이미 피신했는데 내놓습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제사장 마을에서 살던 모든 제사장들을 싸그리 다 죽여요. 이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왕이,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온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내 조상의 집 팔을 뭐예요?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32절을 가보시면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자 보세요. 내 초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초소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성소입니다. 성소. 실로에 있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의 환난을 내가 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무서운 피바람이 불든지 환난이 불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 가문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참 우리가 해석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예언이기도 해요. 자, 여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라는 이 부분은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누가 제사장 노릇을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자,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겸 사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사무엘이 하면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의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라는 말은. 자, 여러분 적어도요.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 이 다윗 왕 때 명실공히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리고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 왕이 확보합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대적들을 다윗 왕이 다 물리치고요. 그리고 그 왕권을 솔로몬 왕에게 넘겨줘요. 적어도 솔로몬 왕 때까지는요. 적어도
하나님이 왕정시대의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볼 것이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제일 먼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첫 번째 성취가 4장에 가보면요. 블레셋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해결하는 일을 사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디안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변에 있는 적군이 무슨 곡식을 강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면요. 사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을 쳐부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가죠? 뭘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초소에 모셔져 있었던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이유가 뭐죠? 왜? 혹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이에요? 아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아들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한쪽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그 가지고 나갔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그 빼앗긴 법궤를 모셔올 때까지 수십 년간 법궤는 하나님의 초소에 모셔지지 못했어요. 이게 첫 번째,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다라는 첫 번째 성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소에서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들이 사울의 왕의 칼날에 피를 흘리게 되는 학살 사건. 그것이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다. 이 제사장들은요, 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네? 엘리 제사장의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다라는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느냐면, 자, 놋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칼날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제사장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자, 33절 봐요. 여기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나오죠. 여기 네 사람이라는 말은 for people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사울왕의 칼날에 의해서 죽은 제사장들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한 후로부터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초창기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 왕 초창기까지 어때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명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사람이 내 눈을 뭐하게 할 것이다?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뭐하게 해요? 뭐하게 할 것이다? 슬프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요, 나중에 가보면 줄을 잘못 써요. 줄을 잘못 쓴다. 어떻게 줄을 잘못 쓰느냐? 사무엘하 2장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형인 아도니아라는 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형이니까. 형이 내가 왕이 돼야지. 저 동생 저놈이 왕이 돼?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제사장 그룹들 중에 두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네.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아도니아의 줄을 섰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손주였던 누구?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요. 아도니아 편.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 편에 섭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이 진압이 됐어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아비아달이 어떻게 됐?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떻게 됐을까? 반역자 편에 섰던 아비아달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꼭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합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낙동강 오리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아달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 계열이 아비아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누구에게로? 솔로몬 편에 섰던 사독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독.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팔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그룹들이 정치 권력에 이쪽 저쪽에 편을 들어서 어떤 힘을 보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내 초소의 환란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마지막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뭐예요? 젊어서 죽으리라. 앞에 노인이 없게 될 거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젊어서 죽어버리니까 태어나는 제사장들마다 족족 어떻게 돼? 젊어서 죽어버리니까 노인이 없어요. 여러분 점점 수명이 단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문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문이 멸절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절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두 아들. 이런 하나님이 이 가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으로 이 일들이 출발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끝장내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깔고 뭉갰던 그 제사장 가문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끝장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34절까지 하셔요. 그리고 35절에 가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섬길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세우시겠다. 새롭게. 그런데 그 충실한 제사장은 왜 충실한 제사장일까요? 왜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 35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그때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는 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왕.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좋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죠. 그러면서 그 다윗 왕을 다윗을 보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는 삼직이 있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삼직이 어떤 직입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읍니다. 왕을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읍니다.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 삼직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세직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선지자시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 충실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하면 자 여기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이어질까요?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이후로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 사람 아비아달 대신에 세운 사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충실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 충실한 제사장은 누굴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 오늘 이 예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예언. 여기 충실한 제사장. 그리고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 말은 사울 왕이나 또는 누구예요? 다윗 왕이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 앞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충실한 제사장 역할을 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6절을 보면 이 엘리 가문의 정말 서글픈 그런 장면들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디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서글퍼요, 안 서글퍼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나중에 뭐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어요. 동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냥을. 떡 한 조각을 위해서 뭘 구해요? 떡 한 조각을 위해서 뭘 구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팔을 끊어버려서 제사장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일을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왜요? 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이 일을 옆에서 하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니까 허기지다는 말, 배고파요. 그래서 한 끼 먹어야 될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네? 근데 여기 내 집에 남은 사람, 엘리 제사장의 집에 그 가문에 남은 사람들,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허기진 배를 채울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간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조상 대대로 거룩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이 엘리 가문은 이제 그 엄청난 특권을 상실해버린 채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고 제사장직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특권을 권력으로 착각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특권이 권력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엘리 가문이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것은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었습니다. 이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봉사하는 데 써야 되는데 어깨에 힘주고 의시되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뭐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 먹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 특권을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으로 힘으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특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특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박탈해 버렸어요. 교회는,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어떤 한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제가 전에 어디서 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를 한국에서 어디서 하죠? 어느 방송국에서 하지? 네? SBS에서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서 전에 한국의 명성교회 다큐를 보냈죠? 세습한 거, 그것에 대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의 어떤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화 목사님은 대통령급. 진짜 교회에서 그 의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무전기 들고요. 교회 직원들이 지금 몇 호차 어디에 지금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몇 분 후면 도착합니다. 보고하고요. 김사원 목사님이 딱 도착하니까 장로들 교회 직원들이 딱 도열해가지고 무슨 대기업 회장이 출근하면 맞이하는 것처럼. 섬기라고 주신 목사의 직분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어 버렸어요. 어떤 특정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또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나의 신분 상승이나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 신분을 교회에 와서 그 신분 상승을 노리고 직분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에. 그리고 직분이 주어지면 직분 주어지기 전에는 왜 그렇게도 겸손한지요?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딱 직분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 계급장 달고 힘자랑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자기 권세, 힘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에봇을 입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에봇이 어떤 에봇이라고 그랬어요? 에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에봇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걸치는 옷이에요. 제일 겉에 걸치는 앞치마예요. 앞치마.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에봇을 우리 주님이 입으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에봇이 어떤 에봇이었어요? 어떤 에봇? 마지막 죽기 전날 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직접 구약의 그 동물 제사를 대신하는 그 제사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리는 그 제사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요, 세숫대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셨죠. 그죠? 그건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에봇을 입으셨어요. 그 에봇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뭐를 두르셨다? 수건을 두르셨어요. 수건.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과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이라는 에봇의 차이는 뭘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에봇은요, 너무나 화려해요. 형형색색의 실로 짜여진 에봇이, 그 에봇에는 12보석이 박혀있는 에봇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거룩한 수건이라는 에봇은요,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발을 씻기는 에봇이었어요. 그 발을 씻기는 에봇.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바로 다른 사람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라고, 그것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라고 허락하신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영적인 권위는 나타납니다. 그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권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면 거만하게 자신을 스스로 높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가문을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끌어내리십니다. 아주 집요하게 끌어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 가문을 집요하게 끌어내리시는지를 보셔서 아시겠죠? 집요하게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고? 대적하시고.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싸워서 요절해야 될 존재로 여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끝장낼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야고보가 한 말과 같은 비슷한 말을, 똑같은 말을 하세요. 자, 30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는 자로 대우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대우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경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그 충실한 제사장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충실한 제사장들이 누구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에 힘 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수건 두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내 이웃을 하나님 섬기듯 섬길 줄 아는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